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보라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드보라가 아니라 누디아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보았던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탤런트인데 영화 배우기도 하고 가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딱 거론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분을 알지?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영록이라고 아세요? 네, 청자켓 입고 막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저도 앞에서 찬양인도 하지만 저런 기쁨이 나한테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저도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오직 찬양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봐요. 루디한테 드보라라고 기도하고 참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오지게도 춥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와, 정말 추웠어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믿음이 정말 좋구나. 정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주보를 보면서 맞아,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주 안에 사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운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몸이 아프고 몸이 삐걱거리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이런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가지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많은 사람들이 염려라는 것이 삶 속에 정말 우리 가운데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염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염려가 삶이 되어버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 거기에 같이 전염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염려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가 나 혼자만의 염려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염되고 있어요. 나만 염려하고 나만 근심하고 걱정하면 되는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염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 가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으로 다가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속으로 그러죠.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딴청을 피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 염려 안 하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심 걱정 없이 항상 헤헤헤 하면서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표정들 보니까 고개를 좀 숙이지 마십시오. 자, 고개를 좀 들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중에 고개를 좀 들고 저를 봐주십시오 했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여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한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얼굴 표정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은혜스러워 보입니까? 네, 축복 받으십시오. 은혜스러워 보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도 주일학교에서도 설교하는데 정말 헤헤헤 웃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지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한 것을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리고 계십니다.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직도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어제 우리 유년부 교사들 저녁에 교사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지나오는데 치킨 냄새, 통닭집에서 치킨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치킨 먹고 싶다, 닭 먹고 싶지 않아? 막 그랬더니 자기는 뭐 저녁 약속이 있어요, 저는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은 조금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네. 혼자서 어떻게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냥 집에 들어가자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2마리 치킨 있잖아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있는데 한 마리가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제 몫으로. 할렐루야. 아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시죠. 아유, 그러니까 살찌지. 생각만 했는데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집에 치킨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녀석이 가족들이 이제 저 오기 전에 배고파서 먼저 한 마리를 먹은 거예요. 2마리인데 한 마리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창을 딱 차려놓고 아빠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먹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처음 먹는 것처럼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많이 먹어라 하고 몇 조각 더 남겨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루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에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 이 마음 속에 온통 갈기갈기 찢어놓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염려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염려, 근심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휴 하면서 계속 한숨만 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아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 삶을 계속 죽여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은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드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염려가 우리를 망치게 하고 있어요. 염려가 우리를 계속 허덕이게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염려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염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부터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혹시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배가 아픈데 소화가 되지 않고 막 그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내 몸에 암이 걸린 건 아닌가 걱정하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혹시 내 자녀들 실직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혹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 근심들 하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그렇죠. 우리가 참 걱정하면서 그 팔자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로서
먼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계속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그 걱정과 근심들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비우십시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다면 매사에 불안해집니다. 얼마 전에 수유역 사거리에서 버스끼리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버스하고 버스끼리 같이 정면 충돌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의아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 한 20여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이제 버스 못 타고 다니겠네. 아유, 위험해. 아유, 어떻게 버스를 타고 다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버스 탈까요? 못 탈까요? 못 타겠죠. 걱정하니까. 어떻게 무서워서 버스 타고 다니겠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조급해지며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립니다. 무서워서 길거리를 다닐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염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느리게 아주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것이죠.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죽여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방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여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본문에 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까마귀, 백합화, 들풀, 이 예를 드시면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심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아 주시지